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5쪽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은 계속 설교 열왕기상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이 낳은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절대 열세였던 북이스라엘 군대가 당시에는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베나닷 군대를 2번이나 물리치고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전력상으로 비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람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아람 나라의 베나닷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베나닷이 빌면서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고 아합을 위하여 다메섹에 이렇게 기념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합은 그와 조약을 맺고 그를 아람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나닷을 이스라엘 군대에 붙이셨을 때에는 선택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들을 진멸하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기 힘으로 그들을 제압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0장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에 놓았은즉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의 목숨을 베나닷의 목숨과 대신하겠다 하는 그 말씀은 이제 아합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근심을 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 21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여러 가지 인간론에서 말을 할 수 있는데 헛된 욕망의 존재입니다.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헛된 욕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스르엘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입니다. 저는 어려서 성경을 볼 때 이스르엘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인쇄를 잘못했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우고
제가 옆에다가 이스라엘로 적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따뜻한 곳이에요. 따뜻하고 살기 좋고 기름진 땅.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왕들이 겨울 왕국, 겨울에 지낼 수 있도록 거기에 별장을 짓고 이렇게 지내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죠. 살기 좋은 그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정말로 살기 좋고 날씨도 따뜻하니까 얼마나 잘 됐겠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합이 보면서 이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성경에는 채소밭으로, 우리 왕궁의 채소밭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밭이라고 번역된 그 성경 원어를 보면 야라크 간이라고는 말을 써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야라크 간이라는 말은 채소밭이라기보다는 푸른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정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나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나봇은 왕의 그 요구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고 있나요? 이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우리의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배한 하나님의 유업인데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나봇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왕이 정말로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렇게 왕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인데, 자, 오늘 3절과 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은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실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잘 해야지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내실이 충실하지 못했던 아합은 겉으로 보이는 이 왕궁을 아름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 임금님이 나를 잘 다스린다고 그런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를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을 내 스스로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신 후에 그 후손 대대로 그 땅을 물려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땅을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 원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도록 그렇게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처럼 아예 그 땅을 자기의 영원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땅을 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넘겨주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봇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땅을 파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그 땅을 차지하려는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왕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 땅 팔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조상의 유업을 거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꾼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공원으로 바꾼다는 것, 정원으로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상징하는 포도원을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정원으로 만드는 그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약속의 땅을 그냥 내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아합은 최고의 권력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그 땅을 요구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작은 그 포도원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정말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 아합이 포도원을 팔라는 그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그의 거절에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자 근심하며 마음이 답답하여 어린아이같이 밥도 먹지 않고 그냥 집안에 이렇게 슬퍼하며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탁을 해서 지금까지 안 들어준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나봇이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아합이 부탁한 것은 어떠한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부탁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웠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믿음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인간의 욕심이 말씀을 막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나에게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욕심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제어하고,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히거나 욕심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잘 제어함으로 말씀으로 이김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악한 계략이 있는 세상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거야. 진실하게 살면 될 거야. 그런데요, 진실하게 살아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왕이 이렇게 식사를 안 하고 집에서 답답해하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묻습니다. 이때 왕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너의 포도원을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가 자기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근심 가운데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책망을 하면서 말하기를 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하는 그 말은 왕을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냐? 왕이 그렇게 약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남편에게 줄 그런 그 어떤 근거,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아합에게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주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옥새로 도장을 찍어서 봉하고 나봇과 함께 살고 있는 성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 쓰여진 그 내용은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1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뭐해요? 금식하잖아요. 나라에서도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왕비가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거룩함을 가장한 그런 폭력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 나봇이 사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놓고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불량자들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자 무리들이 일어나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나봇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죄가 있다면 그 포도원을 너무나 잘 가꾼 죄밖에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 그래서 그 포도원을 보고 아합이 욕심을 가질 수 있게 그 포도원을 너무나 잘 가꾼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강교한 음모에 나봇은 무리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매수당한 불량자 두 사람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을 그대로 지켜서 그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권세, 왕비의 권세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사롭게 사용한 것입니다. 권력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은 어떤 권세, 카리스마의 사유화입니다.
우상 숭배만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그런 악한 일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연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이제 통보를 합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남편 아합에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나봇이 죽었다고 해서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된다는 그 논리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다른 사람의 그 법적으로 다 그 어떤 보장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없어요. 나봇이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 포도원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세벨이 혼자 행한 것이 아니지요. 아합이 그렇게 조장을 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귀족들, 장로들, 그 사람들도 다 거짓말 하는 것을 그렇게 같이 했다는 것이죠. 나봇의 무죄함을 알고도 나봇과 함께 정말로 잘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그런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합의 미움을 받을까? 또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서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 나봇을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사회에서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악한 것임을 알고도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봐 협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 같이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남을 죽이는 일에 참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세벨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세벨은 몇 년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권력이라 할지라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끝나고 말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 어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이 그냥 있을까? 무언가 했으니까 그런 소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다. 내가 불을 떼지 않아도 연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는 나봇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런 누명을 쓴다면 그 누명을 쓰고 정말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악한 아합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기 싫어요. 하나님은 악한 아합을 죽이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능지처참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또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이제 아합은요,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다.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에 내려가서 그 포도원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포도원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너의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지금 나봇의 포도원으로 당당하게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합이 저는 좀 죄송하지만 아무튼 회개의 기회를 안 주셨으면 좋겠고 아합이 회개하지 않으면 더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합과 같이 그렇게 악한 자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겸비하다고 말씀합니다.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뉘우쳐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을 보면서 어찌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 그랬는데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지금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합 같은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살아나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